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미행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기쁨의 서신입니다. 로마의 치위대 안에 있는 감옥.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시위대의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넘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추운 곳 아니겠습니까? 또 외롭기도 하고 교제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곳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으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까?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어둡고 칙칙한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바울을 그 감옥 안에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까? 첫째는 그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또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항상 생각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항상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들과 신앙생활했던 것,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꿈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강렬한 음성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아시아의 여행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자, 빌립보는 바로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유대교회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맵니다.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바로 자주새천을 파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를 만나고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집안이, 루디아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바울의 일행을 거하게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의 전도의 시작,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리저리 선교를 하러 다녀요.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혀요. 자, 어떻게 보면 사탄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복된 일인데 그 아이가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밥벌이가 끊겼다고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해요.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한 불쌍한 어린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를 구해줬는데 당하는 일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간수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땠느냐? 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수가 달아난 줄 안 거예요. 이제 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간수에게 이야기해요. 죽지 마라.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그러면 간수장이 바울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기를 작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에 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선교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방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신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풀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간수장을 만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한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의 일련의 역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일어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만 볼 때마다 은혜스러웠어요. 야, 내가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간수장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구나. 이 귀한 만남,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선교지가 된 겁니다. 유럽 선교의 관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표현대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기억 속에는 그들을 만난 것, 그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특별했어요. 자, 또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착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뭐냐? 바로 복음의 통역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엔 good work이라고 말해요. 좋은 일, 착한 일이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선행의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통역, 그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은 뭐냐?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착한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는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고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복음의 동역이야말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착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표를 내가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짜고 계셨어요. 바울을 준비하고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들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숨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감사함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새생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어렵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렸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1월에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어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며 내년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감사할 일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고자서 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꾸불꾸불한 인생의 길이지만 곧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길이 아픔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일만 죽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일하면서도 스트레스와 짜증이 심해서 그의 얼굴은 보기 어렵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병에 걸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그를 돌봐주는 가족들을 보게 돼요. 나한테 멀어진 가족인 것 같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족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받는 가족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의 그 사랑으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보면 70년, 80년 인생의 세월, 그 세월 동안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돈과 명예와 쾌락, 그것을 잃어버려도 더 소중한 사랑과 믿음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의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을 감사의 방향으로 틀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미를 보고 장미의 꽃을 보고 향기를 보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장미는 왜 가시가 있지? 왜 저것은 나를 위협하지? 가시를 보고 아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지만 누구는 바람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누구는 바람 때문에 못 해먹겠다 불평하고 아우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이 많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의 길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은 꽃밭과 같고 불평하는 마음과 생각은 가시밭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거기에 감사의 샘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바로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헬렌 켈러는 사흘만이라도 보기를 원했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사흘만이라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눈을 뜨고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 TV에서 귀를 듣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인공와우를 선물한 아들의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유명한 그런 강사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50년, 60년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인공 와우를 설치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야, 들린다. 야, 들린다.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듣지 못했던 귀에 한 소리 들리는 것, 그것도 뭐 잘 들리겠습니까? 뚜렷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들리는 것 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의 변명과 확정을 위해서 구제 또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 그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우리 새생명교회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교회로 나아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자,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쁨으로 정말 기도해주고 있는가? 또 반대로 여러분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해주는 분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서 식사도 하고요, 시간을 보내고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어떻게 했기에? 복음에서 교제했기에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바울을 사랑받고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종류가 있대요. 풍선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풍선이 불어지면 점점 커지잖아요. 차츰차츰 일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또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그렇게 풍선이 드러나는 것처럼 잘 드러나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찔리면 터져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풀 죽어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풍선 같은 성도. 또 냄비 같은 분들 아시잖아요. 끓어오를 땐 달달달달달달 요란스럽긴 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냄비 속이 다 비어버리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할 것 같은데 오래갈 수 없어요. 돌솥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가 한번 데워지면 좀처럼 식지 않는 성도. 어떻게 보면 돌솥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웃긴 걸 봤어요. 꽈배기 같은 성도가 있대요. 밀가루로 반죽해서 꼬아서 기름에 튀기고 설탕 묻힌 꽈배기 맛있잖아요. 잘 튀겨지고 설탕도 발라지고 달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빌빌 꼬여있대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뒤틀려 있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교회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빌빌 꼬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되시겠어요? 수많은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처음이나 지금이나 처음 만난 거나 나중이나 시작이나 마침이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복음 안에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행복한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만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십이라고 말합니다. 교제하고 제휴하고 협동하고 협력한다는 것.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거예요. 그냥 복음 사역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자,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 라는 말은, 그 변명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향한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확정한다. 혹시 복음이 공격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다. 그 진리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옳다고 알리는 것처럼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확정했다. 여러분, 변호사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고용하는 데 돈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에도 이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열심히 내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갈 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준 교회도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기다릴 때까지 끝까지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아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가서 바울을 도와줘라. 바울을 선교할 때 힘이 되라. 헌신적으로 애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했다는 건 물심양면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며 감사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교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 또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의 삶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복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확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의 성도는 뭐냐? 미래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직분자들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이끌며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입니다. 불확실하잖아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과거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인간에 대한 모습은 불확실함이에요. 불확실함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확실함을 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확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 너머에서의 삶을 갈망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만 바라보는 자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강림의 절기는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미 목격하고 확신했어요. 복음을 이미 받은 우리들에게 바울은 말할 거예요. 교회가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믿음의 자녀들이 믿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한들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아름다운 출발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꿈으로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을 보장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과 손도 잡고 복음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길어야 10년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복음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와 끝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승리의 힘찬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생명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